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또 행복한 미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이죠. AD 50년도경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51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개척하고 약 1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면 정말 신생교회잖아요. 아직 어린 교회입니다. 그냥 어린 만큼 어려움도 있고 또 고난도 있겠으나 그 어린 만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도 무궁한 거죠.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은 그들의 신앙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소식을 듣고 디모데로부터 신앙의 소식을 듣고 다시 전서에 의해서 후서를 보내게 되는데 1장에서 주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이르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영광이라는 말을 오늘 9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나오고요. 12절에도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영광이란 말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고 있는데 두 갈래가 갈라지고 있어요. 하나는 영광을 떠나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이런 영광 이런 찬양도 있고요. 또 우리가 늘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고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영광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영광이 뭔가요?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이 뭘까요? 영광을 떠날 때도 있고 받으실 때도. 자, 일례로 받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완공하고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또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솔로몬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성전 낙성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 하나님의 성령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충만하게 함께 하실 그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가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죽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랬어요.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어떨 때 떠났느냐? 하나님이 어떨 때 그 성도를 떠나고 어떻게 할 때에 교회를 떠나느냐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그럼 거짓된 종말론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이 그 가르침을 경계하면서 지금 비교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영광을 떠남과 영광을 받으심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떠났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영광이라는 말 속에 이 말을 집어넣으면은 넣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9절에 보시면 영광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영광이란 말에 다른 말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임재를 떠나, 영광은 임재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임재인데 임재를 떠나 이렇게 해도 되죠. 또 밑에 보시면 영광을 받으실 때도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10절에 그의 성도들에게서 임재를 받으시고, 또 12절에도 너희 가운데서 임재를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임재를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해도 되죠. 또 다른 한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심이에요. 그 말을 한 번 더 넣어보면 9절에 보시면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데 영광 대신에 그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심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되죠. 그 밑에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심을 받으시고, 말이 너무 부드럽죠. 10절에 보면. 또 12절에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심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돼. 이 답다라는 말은 자기의 본분을 그대로 변질시키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교회를 세운 목적, 이유, 거기에 대해서 변질되어지지 않아야 돼. 교회는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영광 안에 임재되어져야 되는데 그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장사꾼의 소굴이 되거나 세상의 유혹과 유행이 판을 치는 그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죠. 엘리에트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마음이 심령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나 성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주요 창조주요 우리의 생명이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영광을 떠나버리신다. 임재가 떠나버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을 때는 영광을 떠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을 때는 그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떤 교회냐 하면요,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함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랬다라는 거죠. 3절에 보시니까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깊이 내렸다라는 것은 환난과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신생교회로서의 그 연약함을 이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영양분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뿌리가 내려져서 영양분을 받게 되니까 죽지 않게 되죠. 죽지 않은 결과가 뭐냐면은 사랑의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 열매의 풍성함, 그 뿌리의 견고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거죠. 영원한 구원 10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렇게 돼. 그 날에 언제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도들의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너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구원, 영생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난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는데 8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을 내리시리니 그랬어요. 영벌을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그러나 그렇지 않는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겠다. 또 계시록 21장 8절에 가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가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하나님 되게 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떠났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벌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극과 극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주님이 받으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또 목회자,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창밖에 보면요 거미줄이 쳐져 있거든요. 거미줄. 밤새 거미가 내려와서 나무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미줄을 쳐놨는데 그게 이쁜 나비가 걸려들었습니다. 빠져나가려고 무진장 길을 쓰고 날개짓을 하지만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현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짓된 유혹, 가르침, 그리고 잘못된 논리에 휩싸이게 됩니다.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종종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깨어 있지 않고 그것도 바른 진리에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거짓된 구원론과 정말론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잘못 걸려드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2장의 내용. 자, 2장 보실까요? 2장에 보시면, 자, 2장 1절부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 모임에 관하여 라는 것은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의 성도들 간의 교제와 또 교류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가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 말을 역으로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예배를 비롯한 성도들 간의 모임 가운데서 정말,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라는 토론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으로 흔들 때에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울이 경고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이 멸망의 아들이 누굴까요? 하나 더 볼까요? 4절에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은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죠. 어디에 대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께 대적을 하는 거죠. 사람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말씀의 대적자가 되는 거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은요, 예수님께 대항하는 자, 대적하는 자이고요.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는 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주님보다도 자기가 더 높여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적하고 진리를 왜곡할 때는 그에게 참 진리가 아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자냐?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가면 타락한 천사가 나오잖아요. 그 저계명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사야서 14장 14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장 14절 가시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14절에 가시면 이렇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소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자가 누구냐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이 사단이고 루시퍼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단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사단이었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악한 영웅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교만이 들어갔을 때 천사의 자리에서 교만이 들어갔을 때에 악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을 예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모든 이 세상의 악의 대적을 얘기할 때에 바벨론 혹은 애굽 이렇게 얘기하죠. 계시록에 가면은 큰 음녀라고 또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가면 많은 물 위에 앉은 여자, 음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물이 뭘까? 오늘은 성전에 앉아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럼 성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과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많은 물 위는 뭘까요? 하늘의 뭇별, 그것은 또 뭘까요? 계시록 17장 15절에 가면 풀어주고 있습니다.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한마디로 말을 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 위에 앉았다라는 말은 우리 마음에 거짓된 것을 뿌리고 우리 마음을 조정하는 거예요. 거짓 영이. 그래서 그 마음을 빼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릇 어떠한 것들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신앙의 바른 신앙, 바른 진리 안에서 지켜내지 못하면 악한 영들이 와서 흔들을 때에 그들은 정말로 번지르르하게 흔들어가요. 미혹의 역사를 주는데요. 거기에는 표적과 기적이 나오죠.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넘어지고 훔치기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 속일 때에 기적과 표적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목회자, 거짓된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막 이상한 축기를 한다, 뭘 한다.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마음을 빼들어가요. 그 안에 참된 진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된 진리.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보세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와서 우리의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 우리의 영을 훔쳐가요. 악령으로. 거짓된 진리로. 그리고는 결국은 본인이 내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주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신이 돼요. 막 군중을 몰고 다니면서 교만이 정말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들을 군중들은 너무 열광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거짓된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무슨 병자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게 막 쫓아가는 거예요. 진리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가르침, 표적과 기사를 쫓아가고 대중의 군중의 무리에 휩쓸려가면 어느 순간에 거미줄에 사로잡힌 나비와 같은 신세가 되듯이 우리의 생명이 올무에 사로잡혀서 지옥 구덩으로 끌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사람에게 가서 점쟁이에게 묻듯이 예언 받는다, 뭐한다 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 사로잡히십시오. 주님 앞에 물으세요. 목회자가 되어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어서 어떻게 점쟁이에게 점을 치듯이 그렇게 가서 은사를 쫓아다니고 거기에 빠져서 또 호주적거리고 무당집을 보십시오. 무당집에서 남의 점을 봐주는 사람들이 자신은 찌그러진 집에서 천막에서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바로 사로잡히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와 교회와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이수아 목사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오시면 바울이 언제나처럼, 정말 바울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처럼 이 서신을 받아보는 독자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마무리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 처음 만남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반갑고 설레죠.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를 반갑고 설레게 대부분은 잘 못합니다. 처음 시작이 미약해도 내 나중이 창대해야 되는데 우리의 만남이 또 어떠한 조직 가운데서 활동을 하다가도 끝 마무리가 시원스럽게 또 깔끔하게 되어지지 않고 좋지 않는 관계로 끝나버리는, 오히려 처음은 창대했는데 나중에 미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를 않아요. 정말 바울은 처음에도 반갑고 설레고 좋은 만남으로 시작을 하죠. 문안 인사를 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지을 때도 항상 그는 자기와 함께 했던 동력자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봐요. 이런 모습은 이 성경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죠. 우리는 과연 관계 가운데서 만남과 또 헤어짐을 어떠한 형태로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여러분들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3장 1절에 끝으로, 이 끝으로라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도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특별히 후서는 정말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인사이기도 하고 또 어떠한 다른 해석으로 가면 이 종말의 시대에 이런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자, 바울과 또 디모데 전도자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요청을 하면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달라는 거죠. 바울의 모든 서신서, 그의 신앙관을 보면 늘 나는 죽고 예수는 들어 살기를 원하죠. 드러나기를 원해요. 예수 안에 자신이 죽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가시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기도를 당부했죠. 그 기도를 부탁을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복음을 위한 기도를 해달라,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믿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하는 자의 것이요, 또 그 구함에 대해서 또 받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을 행동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면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자신을 비롯한 전도자들, 더 나아가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그들을 자신을 위해서도, 또 바울과 전도자를 위해서도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악한 사람을 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올무에서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에 가면 수없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도를 오늘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곁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말을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바른 신앙이죠.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른 신앙이에요. 거짓된 진리, 미혹의 영, 불법의 사람들, 멸망의 아들, 거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을 했었죠. 2장 3절에서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그랬잖아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요?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불법. 7절에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한 자가 나타났다 그래요. 이 불법한 자가 바로 악한 자고 또 사단의 종이죠. 이런 불법한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악에서 구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는 이 악과 악한 사람은 바로 불법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좀 손해가 되는 그런 사람, 그 차원이 아니고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고 거짓된 미혹된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또 혹시라도 만났다면 거기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맞게끔 너희의 신앙이 뿌리가 깊이 내리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6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퍼져 있는 잘못된 신앙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이들은 종말론을 잘못 이해해서 그들은 육신적인 게으름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시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을 해요. 또 말을 하죠. 10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 다음에 11절에도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언제쯤 세상이 종말이 될지 모르니까 오히려 더 정신 차리고 있는 시간, 주어진 이 시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이런 긍정적이고 바른 그런 종말 사상이 아니고 이제 세상이 멸망할 거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노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사도면서도 이 사도의 권리, 그러니까 먹고 마심에 대해서 성도들로부터 공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노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자신의 얘기를 하죠. 우리 육적인 게으름, 여러분 게으르신 분이 없죠? 없으리라 믿습니다. 오히려 요즘은요, 육적으로는 너무나도 부지런해요. 지하철을 가끔씩 제가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 역에 가보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 짧은 이동 환승을 하는 그 이동 구간에서도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은 어떨 때는 저 혼자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막 구둣발로 막 다다다다다 뛰어다녀요. 특히나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안에서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뒤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부지런하게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육적으로는 게으른 자가 물론 있겠지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눈을 뜨면서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일주일 내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한 줄을 안 보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겨우 휴일날 예배에 와서 성경을 펴는데 그나마도 요즘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말씀도 모니터로 띄워주죠. 그러니까 성경도 휴대하고 다니질 않아요. 성경책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이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도 안 해요. 기도한다고 그러는 것이 식사 기도. 그것만 하는 사람. 그나마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이 잘못된 신앙이죠.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 말을 네덜란드의 철학자였던 스피노자가 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잘못 전해진 것이다. 진짜 이 말을 한 사람은 16세기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누가 말을 했든지 스피노자가 했든지 마틴 루터가 했든지 누가 했든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이죠.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당대의 나이가 그 열매를 맺고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나만 따먹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못 따먹을 수도 있어요. 내 자녀들이 아니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웃들이 후대가 따먹을 수 있는 거에 여지가 더 많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와 같은 기도를 심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심어야 되고 주님 앞에 충성을 심어야 돼요. 심고 난 뒤에 그 이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땅의 종말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 신앙, 바른 신앙, 바른 신앙인의 삶 여기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